어떤 고등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계셨는데요. 이분이 고등학교에서 굉장히 좀 훌륭한 교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교사의 영향을 받아서 그 고등학생들 가운데 몇 명들은 굉장히 참 이렇게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굉장히 이렇게 좋게 이렇게 자랐고, 또 그러면서 평생 내 스승님은 그 선생님이다, 그 교사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고요. 또 이분이 또 잘한 게 뭐냐 하니까 아이들 진학을 참 잘 이렇게 지도를 해가지고 그렇게 아이들이 원하면서도 이런 걸 잘 찾아주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참 유명한 교사였는데요. 이분이 목사님과 만나가지고 울면서 이야기한 게 그 유명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목사님, 정말로 자식 농사는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해주면서도 진짜 본인은 이게 잘 안 되는 게 그게 자식 농사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성경에 보게 되면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성경을 좀 이제 주의 깊고 관심 있게 보는 사람이 이렇게 의문이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분명히 그 사람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인데, 그래서 굉장히 뭐랄까요, 이렇게 경건하고 하나님 뜻대로 산 사람인데 그 자식 때에 가게 되면은 그 신앙이 유지되지도 않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막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으면서 왜 이 경건한 사람한테 이렇게 자식이 제대로 되지 아니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아마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엘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사사이면서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틀림없이 괜찮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 아는 대로 그 자식들이 제대로 살지 못해가지고 자기들만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죽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법궤도 다 빼앗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에 나가서 많이 죽고, 그 다음에 엘리 아버지도 결국 죽고 맙니다. 왜 자식 농사를 이렇게 했을까? 물론 이제 엘리라는 사람은 나이가 많아서 아주 판단이 흐려지고 또 너무 이렇게 뚱뚱하게 되고 그렇게 우둔하게 되었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좀 자식 이렇게 관리에 소홀히 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가 더 의문이 드는 건 뭐냐 하니까 사무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처럼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무엘은 세 가지의 직분을 그대로 가지고 있죠, 그죠? 사사, 그리고 제사장이면서도 그리고 선지자. 그래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인물 가운데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 이 사무엘인데, 진작 사무엘의 두 아들의 그 요엘과 아비야라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들은 정직하지 못하고 뇌물을 받고 사람들을 부정직하게 막 하고,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또 여러분, 다윗, 정말로 다윗처럼 훌륭한 영성의 소유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경건한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는 그의 가정생활도 평안하지 않았고, 특별히 자식 농사에 있어서는 솔로몬이라는 걸출한 인물을 배출하긴 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볼 때 좀 실패처럼 보입니다. 뭐 그렇게 된 것은 다윗의 결혼 생활 자체에 문제가 좀 있었죠. 성경에 이렇게 나타난 사람만 보더라도 그의 부인이 8명 이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타난 뭐 이복 형제들이겠죠. 전부 합하면 한 15명의 이름이 나타나는데 아마 그보다 더 많은 자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그는 경건하게 살았습니다만은 알다시피 그 자녀들은 서로 죽이고 죽이는 그런 살육 전쟁을 벌리는 그런 비참한 일이 일어나죠.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도 굉장히 지혜의 사람인데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정말로 들어야 될 이렇게 조언은 듣지 아니하고 듣지 말아야 될 조언을 들어서 나라를 말아먹잖아요. 그래서 나라가 반통가리가 나고 뭐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런 이제 말씀을 자세히 드리는 건 뭐냐 하니까 참 자식 농사가 쉽지 않다. 이게 굉장히 좀 신비하다. 이게 우리는 다 여러분, 그렇지만 자식 농사는 정말로 잘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산다 하더라도 자녀들이 잘 되지 않으면은 그 인생은 참 헛되고 허무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본인은 굉장히 높은 그런 어떤 자리에 올라가고 돈도 좀 많이 벌고 사람들이 볼 때에 뭔가 업적을 나타낸다, 그렇게 하지만 그 자녀들이 굉장히 제대로 되지 않으면은 말년에 그의 삶은 굉장히 비참합니다. 별로 낙도 없고 기쁨도 없습니다. 인생 이거 헛살았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자기는 그렇게 높은 데에 올라가지 못하고 자기가 돈도 많이 벌지 못하고 그렇게 했지만은 그래도 나중에 보니까 이 자식들이 다 잘 돼 있으면은 말년에 그것처럼 사실 기쁜 일이 없고 좋은 일이 없습니다.
참 이게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 제가 아는 이제 어떤 분인데 이분이 이제 여교사입니다. 근데 이분도 굉장히 좋은 분이고 또 굉장히 똑똑한 분 같아요. 그리고 그 두 딸이 있었는데 두 딸도 굉장히 좀 똑똑하고 예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뭐 흔히 말하는 좋은 학교에 이렇게 다녔고 그러겠습니다. 근데 하루는 이 여교사 되시는 이분이 권사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하여튼 이제 한번 친구들하고 이렇게 놀러를 갔다가 친구 중에 그냥 그 친구를 이렇게 칭찬한다고 한 말이 뭐였느냐 하니까 내 딸들은 참 다들 잘생기고 공부도 잘해. 그런데 너만은 못한 것 같아. 이 말이 문제가 돼가지고 대판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냥 그걸 좋게 들으면 되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니까 아니 내 딸이 뭐가 어때서 무슨 소리 그런 식으로 하느냐고. 그래서 돌아오는 그 버스간에서 대판 싸움이 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게 자식입니다. 자식. 자기보다도 못하다고 이야기해도 기분 나쁜 그게 이제 자식인데, 그게 그래도 잘 키워보려고 하지만 잘 키워지지 않는 게 자식입니다. 오늘 이 말씀인 127편은 자식을 키우는 것을 뭐라고 이렇게 비유를 하느냐 하니까 집을 세우는 것이다, 이런 비유를 하거든요. 사실 여러분, 집을 짓는 것은 자식을 세우는 것보다도 훨씬 좀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그게 쉬운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기술도 있고 그 다음에 자재만 있으면은 그렇게 지어가고, 정 그 어떤 기술이 없으면은 사람 부르면 됩니다. 돈 좀 가지고 돈을 줘서 건축가를 불러가지고 또 건축업자를 불러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지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 농사는 돈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과외 선생님에게 맡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더 나아가서 좋은 어떤 교육 커리큘럼에 들어가고 또 어떤 그런 어떤 학교에 들어간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착각을 하죠. 좀 더 좋은 교사를 좀 더 뭐 돈을 많이 주더라도 그런 사람 만나가지고 아이를 맡겨가지고 이 아이가 좀 더 좋은 어떤 교육에 들어가게 되면은 좋은 교육이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식 농사에 성공하는 것이 아니냐, 좀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그냥 굴리죠, 그죠? 이 학원에서 저 학원으로 밤낮 내모입니다. 왜? 집에 두면 불안하니까. 저희 집에 이제 이렇게 엘리베이터에 내려오면은 우리 그 인사성이 참 밝은 애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걔를 참 좋아하는데 한 7시 반이나 8시 아마 그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약간 태권도 도장에 옷을 입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니 어디 가니? 그렇게 하니까 8시에 태권도 도장에 간대요. 야, 좀 잠이나 좀 자지. 8시에 뭐 태권도 도장에 가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달밤에 체조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또 며칠 지나 보니까 이번에는 그냥 또 그 시간에 내려와요. 그러니까 니 어디 가니? 그렇게 하니까 오늘은 수영장 간대요. 야, 이 밤에 무슨 뭐 수영장 가냐. 잠 좀 자지. 여러분,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이 자녀라면은 아이들 그렇게 시키면 좋겠습니까? 어? 여러분이 자녀인데 어머님이 여러분 자꾸 그 정도로 시키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이 잘 키운다 하면서도 아이 학대 죄를 짓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아이들 학대하는 거, 아동 학대죄, 이걸 우리가 짓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뭐 부모들이 그것 때문에 고생 안 하느냐? 사실 그것 때문에 뼈 빠지게 고생합니다. 남편의 돈으로는 생활과 아이들 교육이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아내도 집에 있지 못하고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게 뭡니까? 학원비 버는 거죠, 그죠? 그러면 통계에 따르면은 뭐 어느 지역에 있어서는 한 달에 평균 학원비가 뭐 100만 원 넘더라고요, 아이 한 명에. 뭐 어떤 데는 480만 원, 어느 지역은 제가 뭐 상상이 안 됩니다만 어떻게 그걸 키웁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 그렇게 해서 부모가 희생을 하면은 아이 교육이 장사가 아이의 그 뭐 농사가 잘 돼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생각할 때에 그냥 교육만 잘 시키고 좋은 학교 가고 그렇게 하면은 다들 이제 자식 농사 잘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실질적인 여러분 통계에 따르면은 아이가 2명 이상인 경우에 있어서는 그 아이도 여러분 공부도 좀 잘하고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통계를 냈을 때에 공부를 잘하는 아이보다도 공부를 못하는 아이가 훨씬 효도를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통계적으로 나온다는 거죠. 제가 자꾸 말씀드린 게 뭐냐니까 우리의 뜻대로 자식 교육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원하는 만큼 이게 안 되는 게 이게 자식 교육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이 5월인데요.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제가 5월에는 주로 가정에 대해서 좀 많이 이야기하려는데, 오늘은 여러분 알다시피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후에는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제가 말씀을 전할 것이고, 오늘은 우리가 그러면 그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하는 그 점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건 저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니까 오늘 다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 아이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지혜를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비결이 뭐냐 하니까, 우리가 자식 농사를 하면서 쏟아붓는 그 수고와 노력에 하나님을 꼭 두어야 됩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일단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1절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여기에 3번이나 반복되어 나온 말이 뭐죠? 헛되다. 헛되다, 헛되다. 헛되다는 말은 뭐냐 하니까 소용이 없다, 결과가 없다, 뭐 그런 뜻입니다. 무엇이 헛됩니까?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는 것입니다. 뭐 이거 자식 농사에 대해서 이제 비유적으로 말한 것인데요. 지금 우리 교회가 이제 건물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의 수고가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제가 위에서 보면은 참 어떤 때로는 이 그룹의 사람이 와서 일을 하고, 어떤 때로는 저 그룹의 사람이 일을 하고, 또 이 건물 하나 짓는데 어떻게 저렇게 많은 물자가 투입될까 하는 정도로 엄청난 물자가 사실은 투입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이 건물이 지금 이제 우리 마지막 층을 짓고 있는데요. 여러분, 뭐 이런 건물이 그리고 갑자기 확 허물어져 버렸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니, 그동안에 수고한 그 수고는 뭘 남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동안에 투자한 그 물자는 거기에 뭘 남겠어요? 남아있는 건 쓰레기 더미밖에 없죠. 건축 쓰레기. 뭐랍니까? 건축 폐기물이랍니까? 그건 나중에 돈 주고 버려야 될 그거밖에 남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건물이 무너지는 것은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지으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가정이 무너지고 자식 농사가 무너지면 그건 더 큰 일입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은 다시 짓고 다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죠. 뭐 조금은 회복이 되겠죠. 그러나 한번 그렇게 되면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헛된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되어버리면 평생 그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요인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왜 헛되게 되느냐, 어떻게 하면 헛되게 되느냐, 성경은 이렇게 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헛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 농사의 핵심은 뭐냐 하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노력하고 애를 쓰는 것이 별 필요 없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노력하고 애를 써야 됩니다. 이 청교도 장군이었던 크롬웰 장군이 늘 했던 말이라고 하는데요. 제군들에게 늘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면서 여러분의 화약을 늘 마르게 그렇게 만들어 두라, 이 말을 계속 했다라는 것입니다. 화약을 제대로 잘 만들어 두는 것만으로 전쟁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화약은 그래도 마르게 해두어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분명히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노력 없이 성공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노력이 있어요. 자식 농사에 있어서도 분명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저는 두 가지를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냥 이것은 주의 가르침은 아니고요, 제 말입니다. 이 부분은. 첫 번째는 뭐냐니까, 여러분, 자녀를 교육할 때에 전체를 학교나 학원에 좀 맡기지 마시고 전체 것은 부모가 좀 딱 잡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근데 우리 한국에 있는 부모들은 좀 게으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냥 다 맡겨버리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이 자녀가 무엇이 모자라고 무엇이 어떤가를 본인이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파악을 하려면 본인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냥 막 이 엄마 말을 하면 아이고 그게 큰일 난가 싶어가지고 또 학원 거기 보내고 그러면 안 되고요. 왔다 갔다 한다라는 것은 본인이 노력을 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냐 하니까 본인이 생각을 하고 이 아이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해서 부지런히 책도 읽고
또 요즘 뭐 인터넷도 있으니까 그런 어떤 정보도 이렇게 바라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도와주고 할 것인가를 여러분이 딱 찾고 이렇게 해야지, 나중에 애가 뭐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보내니까 보낸다, 불안하니까 보낸다, 이러면 그거는 농사 100% 실패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잘 자라주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힘든 것인데, 여러분 그렇게까지 안 하면은 아이들을 이렇게 양육과 교육이 안 됩니다. 뭐 잘 된다고 생각, 기대는 하죠. 안 되게 돼 있습니다. 하려면은 제대로 해야 됩니다. 노력하셔야 돼요. 부모들이 딱 잡고 해야 돼요. 두 번째로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자꾸 성적에만 그렇게 집착하지 마시고요, 성적만 자꾸 집착하지 마시고 이 아이의 미래에 어떤 길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길로 갈 것인가. 제가 조금 이렇게 이 서양의 일이 있으면서 한 10년을 우리 아이들도 이제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거기서 다 보냈기 때문에 제 관심이 뭐겠습니까? 다 교육이죠, 그죠? 어머니, 아버지 뭐 다 관심이 자기 자식에 따라가는 거예요. 가만 보면 요즘은 이제 저의 관심이 어디 있겠습니까? 군대. 그래, 지나가는 군인 한만 받으라도 그냥 싹 못 지나가는 거죠. 근데 그래서 이제 딱 이렇게 보면은 그분들의 이제 어떤 제가 느낀 게 이것이었어요. 하나는 그 시험 성적에 그렇게 연연해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에 이렇게 관심이 많으냐 하니까 이 아이를 어느 길로 보내줄 것인가에 대해서, 그래서 그것도 네가 이렇게 해라 이렇게 정해주지 아니하고 자꾸 인포메이션을 주면서 이런 것이 있다, 이런 것이 있다, 네가 한번 생각해보고 가라. 이걸 굉장히 노력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 작업을. 그리고 이제 교민들 가운데서도 굉장히 아이를 잘 키우는 가정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가만 보면은 뭐냐 하니까 그 아이가 앞으로 갈 길에 대해서 자꾸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것도 네가 가라고 억지로 낙하식으로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이런 것이 있다라고 자꾸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걸 하려면 네가 이런 직업학교를 가야 되는데 그것은 이런 길이 있다. 안 그러면 네가 좀 더 공부하려면 이곳으로 가면 된다. 이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알려줌으로써 아이가 자기 갈 길을 자기가 걸어가게 하는, 저는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개인적 저의 의견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이렇게 노력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면은 자식 농사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짓도록 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하시는 방법이 뭐냐?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자신들이 하나님과 동행하셔야 됩니다. 이 방법 없어요. 이 방법은 여러분 되지 않으면 나머지 방법은 소용이 없습니다. 본인이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본인이 하나님과 같이 가야 자식도 우리가 어떻게 키울 것인가, 그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양육할 수 있는 지혜도 얻고 은혜도 얻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니까 이거 참 중요한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을 인도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세요? 별 생각 안 하고 살아요. 별로 생각 안 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를 인도하시길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이 있어야 그 다음에 도움을 받죠. 세 번째는 뭐냐 하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를 어디에 쓰시든지 간에 나는 그대로 드리겠다. 나중에 이제 자기가 알아서 가겠지만 어릴 때는 그래도 우리가 그런 생각 하잖아요, 그죠? 얘가 뭐가 됐으면 좋겠다, 뭐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 이 아이를 쓰든지 나는 거기에 오케이 하고 하나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해야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일을 본인들이 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죠.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죠. 근데 안 그래요. 사람들이 다 자기 고집 속에 살고요, 자기 어떤 생각 속에 매여 삽니다. 그러면서 진실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별로 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진작 하나님께서 그 길을 보여주셨을 때는 거부하고요, 막 그러거든요. 그런 어떤. 근데 그게 이제 파괴되는, 그걸 이제 넘어설 수 있는 두 가지 길이 있죠. 하나는 뭐냐 하니까 그 자식이 그렇든지 자기가 그렇든지, 아마 크게 되면 자식이 그렇습니다. 큰 고난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좀 당합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깨집니다. 그러기 전에 여러분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니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마음이 열려있는 그런 아이로 키우고 그런 사람으로 키우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참 늘 기도하는 대로 우리 자식에게는 이런저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해주시고 어려움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는 그 기도가 응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이거? 생각해 보세요. 아이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그대로 계속 사는 건 그에게 저주인데요. 바꿔야 되잖아요. 바꾸는 것이 어쩔 수 없는 경우는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바꾸시지만, 어떤 경우에 가장 좋은 것은 평소에 내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꾸 변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거라는 거죠. 그게 뭐냐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는지 간에 나는 거기에 내가 언제든지 가겠다라는 그런 어떤 준비를 시킨다라는 거죠. 네 번째는 뭐냐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첫 번째 기도할 것은 뭐냐니까, 궁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아이가 이 땅에서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시고,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현재적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 요거 해주십시오, 그렇게 딱 여러분 답을 하나님께 제시하지 말고, 하나님 지금 아이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해하셨죠? 그죠? 이 기도는 여러분 모든 기도에 확장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달라고. 자식도 마찬가지죠. 네 번째,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은 이런 이야기를 자녀들과 나누어야 됩니다. 언제부터? 어릴 때부터. 아예 어릴 때부터 내가 하나님과 교제한 것들, 내가 하나님 앞에 생각한 것들을 나누어야 됩니다. 강요하지 말고,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내가 이런 기도를 하고 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 아이들로 하여금 스스로 기도하고 그 길을 걸어가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는 줄 아세요? 여러분 2절 한번 말씀 한번 볼까요? 2절 한번 보시면, 그죠?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졸면서 여호와께서 나를 사랑하니까 내가 잔다 그래 하지 마시고, 여기에 보면은 앞에 나오는 수고의 떡을 먹고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는 이 모습, 오늘날 우리 아이들 양육하고 교육시킨다는 우리 부모님들하고 똑같죠, 그죠? 부모님들이 그냥 한탕 뛰어서는 안 되니까 두 탕 뛰어서 학원비 만들고 그렇게 하는데, 여기에 약속은 어떤 것이냐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거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십니다.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물질도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다라는 것, 여러분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니까, 잠을 주신다 이렇게 했잖아요. 잠을 푹 잘 수 있게 하고, 잠도 마음껏 자면서 잔다라. 요즘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사합오락,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이게 입시생이 4시간 자면은 합격하고 5시간 자면은 떨어진다. 근데 이게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거짓말이고요. 여러분, 아이들이 몇 시간 자야 되느냐? 7시간에서 8시간 자야 됩니다. 여러분, 실제로 하버드 대학에서 그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은 가장 공부 잘하는 아이들의 평균 수면 시간이 얼마냐니까 8시간. 잠을 자야 돼요. 저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는 이번 학기가 내가 좀 뭔가 이렇게 해서 이번 학기는 제가 쉴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하루도 쉬는 날이 없습니다. 물론 억지로 쉬지만은 막 머리가 너무 뻑뻑하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강의하고 글 쓰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내가 깨달은 게 뭐냐니까, 도무지 이 머리로는 창조적인 게 안 나와요. 근데 지금은 제가 5월 말까지는 일이 살아야 돼요. 제가, 여러분 저를 이해를 좀 해주세요. 제가 5월 말까지 6월 초까지는 지금 일이 살아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결심한 건 뭐냐, 다시는 내가 일이 살지 않겠다. 왜냐하니까 창조적인 게 안 나와요. 계속해서 일을 하니까 머리가 먹먹하고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입시생들 있잖아요. 또 지금 공부하는 학생들, 주일 그냥 쉬게 하세요. 주일 공부하지 마세요. 그래야 애가 정신이 또록또록 해가지고 공부가 됩니다. 뭐하게 어떻게 해요, 사람이. 그리고 주일에 하루 쉬어야지 쉬는 기대감이 있지. 그래서 토요일까지 열심히 하다가 그 다음에 주일 하루 푹 쉬고, 물론 월요일이 되면 더 놀고 싶어요. 그걸 극복해야 되지만은 머리가 깨끗하잖아요. 12달이 아니고 뭐 12시간, 24시간 일주일 내 공부하면 쉽게 봐요. 공부 못합니다. 공부 못하는 애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내 공부하는 애들이 공부 못합니다. 제 말 맞죠? 그죠? 내 공부하는 애들 공부 못합니다. 우리 아이들 이야기 들어보니까는, 그죠?
이 아이들이, 제가 이제 외국에서 아이들이 이리 자랐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왔을 때 내가 물었어요. 한 가지 물었는데, 뭐라고 물었는가? 그 애들의 뭐가 좀 다르대? 그렇게 물으니까 이게 다르대요. 뭐라느니까는 공부를 한번 딱 하기 시작하면은 그 집중하는 시간이 굉장히 길대요. 이해가 되세요? 한번 딱 공부를 시작해가지고 그 밀어붙이는 시간이 굉장히 길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내가 생각할 때는 그게 공부의 방법입니다. 누가 공부 잘하느냐 하니까 집중해서 좀 길게 나가는 사람. 공부하는 사람은 절대로 여러분 집중 못합니다. 멍한 상태로 지는 공부하고 있다 하는데 공부는 사실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 인생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생각하지만은 인생이 뭐예요? 인생이란 뭐예요? 인생은 여러분 25만 딱 넘어가면 그때부터 헉헉거리며 사는 게 인생입니다. 그래도 추억에 남고 참 그 시절이 좋았다라는 게 전부 중고등학교 때 아닙니까? 그 외에는 여러분 아무리 잘 살아도 헉헉대는 게 인생이에요. 근데 중고등학교 때 그렇게 인생을 우리가 그렇게 강요해가지고 망쳐놓는다면은 그 인생은 언제 인생다운 인생을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즐거운 인생을 어디서 한번 살아봐요. 그거 다 착취 아닙니까? 그거 다 아동학대 아닙니까? 참 우리가 이 문제를 좀 생각을 합시다. 잠 푹 자도 공부 잘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게 되면은 잠 푹 자게 한다. 그래도 여러분 안 믿지요. 안 믿는 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짧게 자더라도 단잠을 주십시오. 네? 그래라도 기도하세요. 그래서 우리 좀 삽시다. 우리 아이들도 좀 살리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는 뭐냐니까 우리가 자식 농사를 할 때에 자식이 누구인지 알고 농사해야 된다. 여러분, 수박을 키우는데 호박처럼 키워서는 안 되잖아요. 아니, 보리를 키우는데 나락처럼 키워서는 안 되잖아요. 야구 선수를 키우는데 농구 선수처럼 키워서는 안 되고요. 축구 선수를 키우는데 볼링 선수를 키우는 것처럼 키워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루현진 그 선수가 굉장히 깃발을 날리고 있는데, 최근에 이 사람의 어떤 그 기사를 보니까 이 사람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오직 야구에만, 그래서 모든 부모들이 그 야구에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이를 키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앞길을 좀 그런 식으로 열어주라. 공부만 자꾸 신경 쓰지 말고 이 아이의 앞길이 무언가를 생각하고 그걸 좀 열어주라. 근데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은 여러분 세상 부모와 똑같잖아요. 그럼 세상 부모와 좀 다르게 그러면 이 아이를 키우려면 어떻게 키워야 되느냐 하니까 이 아이의 정체성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그 정체성이 뭐냐 하니까 3절에 나와 있잖아. 우리 한번 3절에 나와 있는 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요 그의 상급이로다. 제일 먼저 여러분, 자식은 누구냐 하니까 여호와의 기업이다. 요거에 대한 해석은 두 가지입니다. 근데 저는 두 가지 다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해석은 뭐냐 하니까, 자식이란 누구냐? 자식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노년이 되게 되면 우리에게 먹을 걸 스스로 벌어들이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 전통적인 생각을 그냥 지지하는 거예요. 이거는. 자식은 누구냐? 자식은 우리 인생이 어려워졌을 때에 스스로 이렇게 먹고 살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마련해 두신 기업이라는 거라는 거죠. 이런 이야기 참 많이 듣죠. 나는 자식을 막 키울 땐 열심히 키우지만 절대로 노년은 애들한테 내가 의탁하지 않는다. 나는 노년에 있어서는 아이들한테 내가 전혀 부담을 주지 아니하고 내가 알아서 내가 살 것이다. 굉장히 참 배려하는 말 같고 맞는 말 같지요. 이 틀린 말입니다. 이 굉장히 틀린 말입니다. 물론 이런 게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아이들 가르치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기도하고 해야 되느냐 하니까, 하나님, 이 아이가 나의 기업이 되게 해 주십시오. 내 인생의 기업이 되게 해 주십시오. 아이들을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들이 자라가지고 우리 부모들에게 있어서 기업이 전혀 되지 못하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하니까, 그럴 만한 형편이 되지 않습니다. 돈이 없어가지고 도무지 지 벌어먹고 살기에도 힘듭니다. 형편이 안 됩니다. 두 번째로는 형편이 되는데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그리 됐으면 좋겠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기도를 바꾸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 축복의 기도입니다. 앞에 그렇게 말하는 건 저주의 기도예요. 저주. 애가 그냥 경제적으로 망하든지 아니면 인격적으로 망해가지고 아무 역할을 못하든지 그렇게 여러분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 아이들이 나에게 미래에 내 인생의 기업이 되게 해주십시오. 나중에 나오겠습니다. 내 인생의 상급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자녀들도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 내가 때가 되면 내 부모들에게 있어서 내가 상급이 되게 해주시고 기업이 되는 역할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4계명 생각해 보십시오. 계명 가운데에 4계명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그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만 내가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될 것이다. 그럼 당연하게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여러분, 이제 여기에 여호와의 기업이라는 말을 이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니까 여호와께서 잠시 맡겨두신 것이고 근본적으로 이 자녀들의 원주인은 부모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기업이니까 하나님 것이다. 이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저는 뭐 두 가지 중에 뭔지 모르지만 두 가지 다 저는 뭐 맞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식들을 키울 때에 이게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내 마음대로 키웁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뜻대로 키워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키워야 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굉장히 참 감동적인 이야기였는데요. 어떤 자매에게 있어서 아이를 이렇게 낳았는데 안타깝게 아이가 기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매가 너무너무 이렇게 힘들어하고 아파하면서 괴로워할 때에 목사님이 찾아가셔가지고 이런 말씀을 했는데 이 말로 이 자매가 완전히 기운을 찾고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매님,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려고 사람을 찾다가 자매님한테 맡기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이 자매가 정신을 차린 거예요. 그 마음에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귀한 영혼이구나. 또 그러면서 이 자매가 생각한 게 뭐냐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면은 그리고 이 땅에 보내셨다면 목적이 있을 거다. 그리고 그렇게 키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자녀들 이 땅에서 생존하면서 살라고. 그래서 생존을 하는데 어떤 아이는 좀 멋있게 생존하고 어떤 아이는 좀 못나게 생존하는데 좀 멋있게 생존시키는 것이 우리 부모의 목적이 아닙니다. 이래도 생존하고 저래도 생존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주신 그것을 찾아주고 하게 하는 것, 이게 부모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게 자식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상급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상급이라는 말에서 이제 성경학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합니다. 왜 자녀들을 하나님의 상급이라고 하느냐 하니까 그 의미가 자녀가 딱 태어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상급이다. 이런 의미보다도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는가에 따라서 이 아이를 잘 키우면은 그 인생의 상급이 된다라는 의미로 많이 받아들입니다. 이해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잘 키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많이 키워야 돼요. 뭐 아무리 잘 키워도 한 명밖에 없는 것보다 여기에 전통에 가득 찬 화살을 이야기하는데, 그죠? 그래서 많이 키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몇 명 기본? 3명. 우리 교회는 무조건 3명. 3명 안 되는 사람은 영적으로 자식을 낳아서 키우시기 바랍니다. 근데 잘 키우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하니까 옛날에 여러분 전쟁을 할 때에 누가 마지막에 승리하게 되죠? 누가? 전통에 화살이 많은 사람. 우리 여기 은남자매하고 결혼할 건데 내가 3명 하니까 2명이 지금 놀래가지고 이 3명이 어떡하냐 제가 좀 여러분 그래서 이 전통에 화살이 많은 사람이 결국은 인생의 승리를 한다. 그리고 여기 나온 대로 원수와 담판을 할 때에도 그 자식이 잘 커 있는 사람이 결국은 인생을 승리한다. 여러분 그것이 자식입니다. 그래서 자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제일 귀한 것입니다. 귀한 만큼 여러분 잘 키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잘 키우는 것인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식 농사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거 그냥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꼭 하나님을 모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기업이니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꼭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상급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참으로 기쁘게 해줄 그런 상급인 줄 믿고 여러분이 잘 키우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자식 키우는 게 어렵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키우면은 자식 잘 큽니다. 그리고 잘해줍니다. 여러분이 기대한 만큼 그 이상으로 더 잘해주는 그런 은혜를 주님 주십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기도로 키운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고. 기도하실 때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를 가지고 꼭 기도하세요. 하나는 근본적인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 지금 저의 삶에 이런 것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계속해서 그에게 나타나고 거기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해결해 주시도록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렇게 아이들 잘 키우시기 바랍니다.